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런 설교적인 말씀이죠. 광야 2세대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트 인류대학을 졸업했던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지요. 그들이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취직을 하게 됐으니까 부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부푼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백화점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들은 내심 어때요? 엘리트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긴다는 것이 불만스러웠다는 거지요. 급기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긴다고 해서 그만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학벌에 맞지 않는 맞는 직장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달랐어요. 물론 그가 원하는 일이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신을 그곳에 배치한 것은 틀림없이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일단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가운데 자연히 백화점 안에 있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손님들이 백화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손님들의 취향이 무엇이고 또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윗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보고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손님의 기호에 점차 맞출 수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백화점의 매상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지요. 승진의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하찮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장님의 깊은 배려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끝내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두신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란 광야다고 이렇게 부르기도 되어지죠. 그곳에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까지는 불과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어졌지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길에 40년 동안 이렇게 걷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싫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을 이제는 실증나게 여기셔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2명이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일부러 괴롭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에도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첫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을 반드시 꺾어버리고 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언제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자연히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오늘 8장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자, 12절 13절 보실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로도 많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반대로 겸손은 그건 뭘까요?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겠죠. 자, 18절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게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부터 연결되어져서 올해가 벌써 9월달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2021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부유하게 되어서 교만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달아납니다. 그런데 교만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가 그랬지요. 출애굽시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 간대? 여호와가 누구 간대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죄입니다.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임금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죄만큼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버린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120년 동안 그런 삶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40년 동안에는 출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길로 생활합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혈기와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갖추신 거지요. 그가 겸손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잘나서 이날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게 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듣고 있는 설교잖아요. 이 신명기가. 그래서 40년 동안 지내온 세월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왜 지금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이 있었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셨잖아요. 2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그의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만일 욥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공경을 돌이키시고 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지요.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시험하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셔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우리의 눈에 앞에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예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벳세다 빈 들판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잖아요. 때가 되어서 모두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강주리가 차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노는 물살만 봐도 그 모든 것을 훤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침이 되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배를 바닷가에 대고 빈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명에 베드로는 순종하기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잖아요. 한마디로 낚지를 못했잖아요. 자기 경험적인 지식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아침이 되어졌잖아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전공과 예수님의 전공은 서로 다르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산과 출신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목수인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토목과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도 수산과 출신인 베드로에게 토목과 출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배 놓아라, 감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고기 잡는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번시 갈릴리 바다는 밤중에 고기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베드로는 밤새도록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럽혀진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이잖아. 왜? 또 밤에 대해서 고기를 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금 어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을 때 힘들고 고달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걷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1절 말씀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을 저희가 다녀봤을 때 광야가 황무지예요. 황토색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산에 이렇게 뭐 소나무가 자라고 풀이 엄청나게 많아 자라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냥 황량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었죠. 목축도 할 수 없었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땅의 소사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눈과 같이 내리는 그런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이잖아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고 밤에는 불구름을 띄워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광야 길을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베란다 밖으로 미끄러졌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행스럽게도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난간의 철장을 꼭 붙잡았어요. 아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죠.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고마움을 치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아이의 고함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나옵니다. 아이가 힘에 빠져 떨어지려 할 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난간의 철장을 쥐고 있을 때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붙잡을 때가 더 안전합니까? 아버지 손에 붙잡았을 때가 아이는 더 안전해요. 꽉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아버지는 더 붙잡기 때문에,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었지요.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부유한 것들, 돈, 많이 모은들 내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만나로 나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나의 가란 목을 죽여주신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묘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접목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셨다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너무너무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 땅에 너희 들어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말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그걸 믿고 변함없이 따라가라는 것 아닙니까?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나의 또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국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또 이해관계가 되지 않고 가족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여러 나와 친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몸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광야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왜 광야로 가게 했느냐는 거죠. 너희 조상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했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지요. 8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지켜 행할 때 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에, 직장에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광야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체험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주실 그런 복된 말씀을 붙들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하지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주어진 은혜에 오로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붙들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그런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